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네, 오래전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다른 선배 한 명이 아는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 나가게 되어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교회 다니는 후배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너네 교회 조금 데리고 가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형님, 저도 요즘 실은 교회 고민이 많습니다 하면서 그 소개해 준 분을 자기 교회로 데려오기 힘들다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간사를 할 때 특히 좀 지방에 있는 간사님들 중에 여러 간사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학생들이 그 학교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면 조금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막상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소개해 줄 만한 교회가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없는 것에 되게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그리고 전체 교회의 분위기와 또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들이 청년들에게 맞지 않았던 거죠. 또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 이들을 어떻게 잘 돌보아 줄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일을 잘 시킬 건가, 일을 맡길 건가, 일꾼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야기입니다. 좀 심한 이야기지만 동기 간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간사 시작하면서 간사 훈련 받았던 동기 간사 중에 한 명은 지금 가나안 성도가 되어 있는 거죠. 안 나가 교회, 교회를 안 다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했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악의 축이다. 사람들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싹 빨아들여서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 교회만 좋게 하는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죠. 오랜 동안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태극기 집회나 에스더 기도 운동이나 이런 때 막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렇게 심한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 교회에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나, 핵심적인 요소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교회의 A, B, C 아니면 교회의 DNA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에 적어놓은 것처럼 교회의 ABC는 Attendance, Building, Cash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가.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이 교회 참 괜찮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죠. 한 1000명 정도는 모여 있어야 뭔가 같이 예배하는 것 같고,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뭔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같고, 뭔가 큰 교회에 있어야 그 교회가 뭔가 자기 프라이버시가 되는 것처럼, 저는 S교회에 다닙니다 이야기하면서 괜히 목에 힘들어가는 분들을 만납니다. 두 번째 빌딩은 교회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결정할 때 주차장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특별한 교회 교육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가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금 한참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40대 그룹들이 교회를 정할 때 작은 교회나 함께 섬길 만한 작은 공동체로 찾아가기보다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 중에 절대적인 이유가 교회 교육 때문이었던 거죠. 교회에 얼마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캐치는 돈인 거죠.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뭔가 선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 괜찮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A, B, C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될 것, 교회에 필요한 것 이야기를 할 때 교회의 DNA를 이야기하는 거죠. D는 디바인 트루스 이야기하듯이 신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바로 선포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이 각자의 삶의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의 판단 기준인 거죠. 두 번째는 nurturing relationship에서 함께 서로 돌보는 관계,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A는 어포스톨릭 미션에서 사도적인 선교, 이런 이야기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겉으로 보면 교회 ABC가 통하는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DNA가 필요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를 움직이고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는 교회 ABC로 많이들 판단하고 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회의 DNA가 교회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겠지요. 우리 맑은물 교회는 ABC, DNA를 판단할 때 어떤 게 맑은물 교회 안에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교회에 소문이 나는 참 좋은 교회다, 멋진 교회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소문이 날 만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교회 ABC가 될 만한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환경들을 볼 때 그들에게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 형성되고 세워질
때 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그 지금의 상황들을 또 살펴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이 소문을 낼 만한 조건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모범이 될 만한 소문이 나는 교회로 공동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복음을 막 전하는 그 시기에 태어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함께 건물로 모여서 있는 교회를 많이 상상하겠지만 이 초기의 교회를 떠올릴 때는 가정 안에서 어느 집안에서 모이는 교회를 많이 떠올려야 될 겁니다. 이 가정 안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 배경은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갈 때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길이 막혔던 거죠. 그러던 중에 꿈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던 방향을 틀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지역으로 쭉 이 복음을 들고 갔었던 거죠. 이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바울이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옥에 가두었다가 바울이 그 옥 안에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회심했던 이야기가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나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전하고 소수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소문을 알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 건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거죠. 바울은 그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곧장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간은 약 3주에 불과했던 거죠. 약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3주 기간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왔던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초기에 믿었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였는지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역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건달들을 데리고 바울을 잡으려고 베레아까지 그 지역까지 쫓아갔을 정도로 얼마만큼 이들을 싫어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짧은 기간 3주간의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전했던 복음이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교회로서 잘 자리 잡고 있는지 늘 마음에 궁금하고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아테네 지역에 이르면서 디모데를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보냈던 거죠.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이야기를 듣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가 전서가 쓰여진 곳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뜻밖의 소식인 거죠. 3주밖에 되지 않은, 바울이 전한 지 3주밖에 되지 않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소수의 무리가 있는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잘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모범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박해가 있고 괴롭힘이 있었던 거죠. 내부적으로는 이들이 믿은 지 각 3주밖에 되지 않은, 바울과 함께한 시간이 3주밖에 되지 않은, 약 2년밖에 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짧은 어린 그리스도인 아니면 어린 교회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교회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들을 가르칠 만한, 이들을 양육할 만한 지도자나 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전무했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모범이 되고 소문이 날 정도로 성장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본이 되게 하고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했을까요? 오늘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나는 공동체가 된 이유에는 이 바울이 했던 기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모여 있기는 하지만 정작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존 스토트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그 안에 뿌리 박고 있는, 그 안에서 그것의 생명을 이끌어내는 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교회의 근원이, 시작이, 생명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정해주고 있는 거죠.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있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하게 되는 교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짧은 기간 안에 전해진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도 않고 짧은 2년에 불과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안에도 수많은 의문들과 회의들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건 맞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것인지 고민도 하고 걱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자기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건지 걱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생명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안에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때문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 사람에 의해서, 바울이 인위적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짧은 기간 안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그들에게 확증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라 신적인 제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부르시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고 교회인 거죠. 우리가 원해서 모이고 우리가 싫어서 흩어져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만들어가고 내 뜻대로 세워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15년 전에 맑은 교회가 이 금정구 자리에, 땅에 함께 자리하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청한 목사님이, 그리고 이 15년 기간 동안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왔지만 이 교회를 시작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만남들, 일들,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맑은 물에 오게 된 경위들이 다들 다양하지요. 최근에는 맑은 물에 이제 학사가 생기면서 학사로 인해서 오게 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부산에 오게 되고, 하필이면 누구누구 소개로 이야기를 듣고 맑은 물에 오게 됩니다. 결혼하면서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맑은 물에 옵니다.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다른 사람들의 소개로 맑은 물에 오기도 했습니다. 오게 된 경위들,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미묘한 간섭과 인도하심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를 맑은 물 교회로 모이게 하고 교회로 자라가게 하는 거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할 때,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추진을 할 때 다양한 목소들이 있는 거죠. 그때마다 내 이야기가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갑갑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 거죠. 장로를 세울 때 같이 투표를 하다가 투표에 떨어지면서 마음이 상해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옮기는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뭔가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하려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들을 만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추진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함께 모여서 살기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이거나 공동체적으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 사람은 회피하고 싶기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나누어지고 그것이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의 DNA 중에 디바인 트루스 이야기하듯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함께 설교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해석되고 시의적절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고 각자의 목장 안에서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성경 공부와 책 읽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잘 이야기되어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말씀이 묵상되고 살아내는 이야기들이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나는 공동체가 된 외적인 요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나는 공동체가 된 내부적인 요소들 안에 오늘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전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은 3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도 채 안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정도로 드러나고 나타났던 것이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이 믿음은 어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드러나는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9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6절을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7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삶이 변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상이었던 거죠. 어떤 뭔가를 행할 때, 뭔가를 집을 구하거나 어디로 이동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물어보는 것처럼 일생생활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들은 일상생활 안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아내었던 거죠. 단순히 예수가 주시다라는 고백 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것이 삶의 자리 안에서 구석구석 변한 것이 그들의 삶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었던 거죠. 이전에는 우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믿음은 바로 역사하는 믿음, 변화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리고 제 경험이 공동체 안에 IBF 멤버가 많고 제 경험이 IBF이기 때문에 IBF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참 간사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리더로 이제 3학년, 2학년 2학기나 3학년이 되면 이제 리더로 지원하고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리더를 지원하면서 왜 리더를 하는지,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뭔지, 지원서를 받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묻습니다. 그때마다 리더를 지원하면서 하는 학생들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 IBF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것을 내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리더를 하면서 되게 힘들거든요.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되게 곤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다 하면서 리더를 꾸역꾸역 합니다. 한 학기를 마치면서 리더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힘들었습니다. 눈물 날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더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저를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 경험이 이 리더들 안에 있었던 거죠. 믿음은, 복음은 변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그 변화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풍산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들 다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 복음의 이해를 함께 이끄미와 따르미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투명하게 나눌수록 변화되는 내 삶 안에 복음이 풍성하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12주간, 13주간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긴 시간 동안 이 풍산기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뭔가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고 풍성함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풍산기는 어쩌면 이 경험을 하는 시간인 거죠. 지금 곳곳에서 이 풍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목장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풍산기가 있습니다. 이 풍산기 시간을 가는 동안 함께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산기를 마쳤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삶이, 이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가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쌓여가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이고 이미지적인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수고라는 단어의 어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통이 동반하는 힘든 일을 하는 애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뭔가 힘들도록, 내 힘에 부치도록, 기진맥진하도록, 아니면 내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기까지 일하는 것, 심신이 기진맥진하도록 일하는 상태를 수고하는 사랑에 해당하는 수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이 단어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4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게 없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게 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그렇게 아끼면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삼기 안에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파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안에서 형제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잠깐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 4가지가 뭘까요? 네. 최근에 하신 분 계십니까? 네. 이 4가지 형제 사랑의 모습, 희생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네.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 이 4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적인 것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시간과 에너지를 그 사람을 위해 내어줍니다. 진실한 것은 투명한 거죠. 내 성공한 이야기뿐 아니라 내 실패한 이야기, 내 아픈 이야기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오히려 내 아픈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더 얻고, 이 사람도 과거에 아팠던 이야기,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사랑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거죠. 주머니를 털어서 그 형제를 지탱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중심이 있는 것은 상황이 바뀌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정을 넘어선 헌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새로 간사로 헌신하고 지원하는 2 형제를 위해서 함께 모금을 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330만 원이라는 거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100만 원 정도만 모여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함께 330만 원이라는 거금이 모였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은 것이 중요한 거죠. 어쩌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함께 새로 출발하는, 간사로 출발하는 2 형제에게 큰 위로와 또 사명감으로 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모금을 보면서 약 한 10몇 년 전에 간사로 지원했던 시기, 저도 훈련비를 납부해야 됐던 시기를 떠올리면서 주머니 털어서 갔던 기억이, 아픈 기억이 나기도 했지만 부럽기도 하고 함께 새로 출발하는 후배들이 잘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같이 식사를 준비합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하지만 때로는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안해하면서 제 시간에 와서 함께 공동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함께 다 같이 사찰 집사님이 계셔서 누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교회를 청소하고 가꾸고 설거지하고 교회를 책임집니다. 한때는 같이 반찬 모임으로 해서 같이 반찬도 만들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의 모습 안에 서로를 책임져주고 함께 돌보는 이 사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마음을 꽁꽁 닫아두고 자기의 노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곁을 내주고 서로를 책임져주는 관계 안으로 교회는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넘어서서 함께 이웃을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책임져 줄 줄 아는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소망은 인내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곧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자신들이 겪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올 것이다라는 그들의 소망은 있지만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신들을 박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널려 있고 또 회심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이 가족 문화가 너무나 철저했던 사회 안에서 이 가족의 신을 버리고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했던 거죠. 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반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나타나는 대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을 보면 이들이 복음을 받았을 당시나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시나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고난에 맞서서 꿋꿋하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전 존재의 구원, 자기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의 전 존재가 구원받을 것, 앞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미래에 어떤 도피하는 피난처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그 미래가 자기 삶 안에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소망은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다. 하지만 미래와 관련된 일이지만 그 미래가 현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은 미래의 일이고 미래의 일을 가지고 현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적금을 붓지 않습니까? 적금을 붓으면 이 적금이 만기가 되는 날 받을 걸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불입해 넣는 거죠. 뭔가 갖고 싶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 않고 사는 것은 나중에 받게 될 그 금액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인내가 필요한 것을 일상생활에서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이것이 자기를 책임질 줄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투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노후에는 집 외에 한 7억 정도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편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둥바둥 집을 구하고 그 집을 뿐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온 우주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의와 평강이 넘치고 생명과 진리와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갑질이 없이 누구 하나 피해받는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한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없고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그날을 바라봅니다. 고통이나 죽음이나 아픔이나 이별이 없는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이사야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의 입에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땅의 소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장차 임할 것이라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란 그것도 정말 어지간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이중적 긴장 안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하늘의 소망에 기대어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인내하고 더 견디면서 정말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나는 갑질 당하지만 내가 받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동등하게 똑같이 갑질하지 않고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지만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똑같은 존재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게 필요한 거죠. 때로 나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줄 줄 아는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본성에 거스르는 그 삶을 살아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결국 종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할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을 심판하고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듬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교회 ABC와 교회 DNA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ABC로 이야기하면 맑은 물은 진짜 보잘것없는 거죠. 교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약 한 50여 명이 앉아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잘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떤 건물을 짓고 어디로 이동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근처에 있던 교회는 근처에 있는 교회를 막 빚내 가지고 샀다가 이 교회가 한
5억인가 주고 샀다가 이 교회가 한 15억에 팔리는 바람에 뭐 다른데 크게 지어간다는 이야기도 들릴 때마다 뭐 부럽기도 합니다만은, 겉으로 보기에 ABC로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건물도 그대로인 거죠. 그대로가 아니라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거죠. 계속 비가 새고 있고, 맨날 보수해야 될 것들이, 가꿔야 될 것들이 더 많습니다. 뭔가를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재정적인 부분에서 걸리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때마다 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ABC로 볼 때는 뭐 없는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DNA로 볼 때 우리는 이 DNA가 참 가득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예배에서 우리와 함께 모이는 목장 가정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DNA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고, 서로를 조금씩 더 책임져 줄 줄 아는, 서로를 더 지탱해 줄 줄 아는 교회로 자리 잡아 갑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뭔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맑은 물교회를 봅니다. ABC는 없지만 DNA는 있습니다. ABC는 생명이 없지만 DNA는 생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써내려갈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맑은 물 교회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11월 달이 되면 맑은 물 교회 14주년이 됩니다. 15년째 14주년이 되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14년째 되는 맑은 물 교회가 어떤 교회로 자리 잡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교회로 성장하면 좋을지, 소문나면 좋을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살아내면서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특별히 우리 맑은 물 교회를 두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맑은 물 교회가 이 DNA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서로를 향한 돌봄이 더 깊어지고 더 짙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인내가 더 굳건해지는 교회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각자 각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